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56강을 강의를 할 터인데요.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3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는 예레미야 애가. 오늘 주제는요, 나라를 잃은 슬픔의 노래. 자, 애가라는 말이 슬픔의 노래란 말입니다. 사랑의 자도 있지만 슬플 애자도 있잖아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픔의 노래. 왜 슬퍼하는 노래입니까? 나라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그 애타는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기 서론 부분을 한번 볼까요? 먼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름이 들어가고,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애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서의 이름, 이 애가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 또는 목 놓아 우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는데 키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가면 트레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온 말이 바로 애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애도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분을 애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잃은 슬픔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하게 되었으니,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 사라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슬픈 겁니까? 우리나라도 참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 있었어요. 그 을사늑약에 의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당시 한문으로 된 신문이 있었는데, 유명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그 한성순보의 그 당시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시일이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방성대곡 또는 방성통곡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라 잃어버린 그 극한 슬픔을 노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를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영혼은 잡혀가는 그의 백성들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극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니까 당연히 저자는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전통적으로 본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지요. 그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고, 특별히 나라가 무너지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친히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너무나도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서 부른 바 있어요. 역대하 3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런 선한 왕이 죽게 되어졌으니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암담한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애가를 지은 바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록연대. 기록연대는 언제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연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BC 586년경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게 남유다 상황입니다. 남유다보다 한 140년 정도 먼저 멸망당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BC 722년경에 바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40년이 흘러가서 이번에 BC 586년경에는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애가는 5편의 비가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지요. 비가라고 해도 돼요. 슬플 비자니까. 그래서 5편의 비가, 왜 5편의 비가입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에 걸친 슬픔의 노래거든요. 각 장의 주제가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5편의 비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장인 3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22절,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장은 예외적인 경우일까요? 아니에요. 중간장도 역시 같은 경우인데 다만 22절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절로 이루어진 것이 3장이에요. 나머지 1, 2, 4, 5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22절이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모두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 숫자는 몇 개입니까? 26개잖아요. 우리 한글 같으면 몇 개입니까? 24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가 알렙, 베트, 기멜, 달렙, 영어로 친다면 A, B, C, D와 같은 이런 식으로 22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형식 없이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을 갖춰서 알파벳 순에 따라서 이렇게 그 노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애가는 유대인들이 각 절기별로 낭독했던 오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 오축이 왜 오축이라고 합니까? 두루마리 축자예요. 5개의 두루마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인쇄해서 재본해서 아주 깔끔하게 가죽 거풀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 처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잖아요. 두루마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아주 오래된 파피루스 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양피에 기록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보존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루마리 축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짤막한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짤막한 5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그것을 낭독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에 낭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 언제입니까? 8월 29일이잖아요. 8월 29일 날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해서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라고 해서 국치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는 29일 날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되찾는 것도 8월 달이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에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남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그 기념일이 언젠가 하면 아부월, 바벨론역의 5월에 해당되는데요. 이 아부월 9일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 기념일이에요. 그때 공공집회 장소에서든지 아니면 유대인 각 가정에서 바로 이 두루마리를 읽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4가지 또 두루마리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먼저 아가가 있습니다. 아가는 6월절에 읽습니다. 룻기가 있죠. 이건 맥추절에 읽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에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언제 읽을까요? 부림절에 읽습니다. 이 4가지에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5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애가는 전체 성경 가운데 죄의 결과로 초래된 심판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하고 사무치게 절절히 나타나 있는 책이 또한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큰 만큼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5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장은 파괴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된 거예요. 2장은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완전히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짓밟힌 주민. 3장에는요, 통곡하는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던 이 예레미야의 애타는 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장은요, 잃어버린 영광. 예루살렘이 한때는 굉장한 영광을 자랑하던 그 성이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5장은 호소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나라를 옛적처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면 안 되겠지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요. 참,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고 남유다의 참 멸망과 관련된 예레미야 애가를 참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찌하든지 이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정말 피부색이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들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주어져 있어요. 그 조국을 사랑해야 될 것이며 조국 위에 기도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펼쳐보기입니다.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론에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 그리고 주민들의 짓밟히는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2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아주 적막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때는 절기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성읍이었어요. 왁자지껄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렸던 그런 곳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상황은 너무나도 적막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런 공주로 포시롭게 자랐던 사람이 강제 노동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은 비탄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계속 눈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가 1장 16절에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주 나오는 말이 눈물이에요. 눈물.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패망함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아이들은 좀 봐줄 텐데 어린아이들조차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기 또 눈물이 또 나오죠. 내 창자가 끊어지며,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르게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만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끌려갔으니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지나가다 보면 종종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또 기절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혼이 떠난다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머니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가 무슨 뭐 술을 찾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옅은 포도주가 하나의 뭡니까? 물의 역할을 대신한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찾고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당시에 참 굶주리는 고통, 배고픈 상황을 잘 여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에가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또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지만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처 없이 참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자, 선민들이 과거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크나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정치하던 통일 왕국 시대 120년간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르호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왕이 내려오는 동안 그동안도 많은 어려움을 종종 겪기는 했어도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은 겪어보지 않았어요. 약 390년 정도. 그럼 120년과 390년을 합치면 5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겨보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하나님 과거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배고파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게 되어지는 이런 참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주의 성소, 달리 말하면 성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 거기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제사장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곁에 있던 선지자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니 불신 대적들에게까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며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죄를 꾸역꾸역 회개할 줄 모르고 거듭해서 죄를 짓는 것은 참 그건 잘못된 습성이에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선민들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아까 슬프다 하는 말이 에카라 그랬죠. 히브리어 에카, 슬프다.
오호라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 당시 상황이 보니까 꼭 먹구름이 그 위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높습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면 기분까지 상쾌해지잖아요. 그러나 먹구름이 착 드리워져 있는 날은 기분도 우울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양복을 이렇게 입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회색 양복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색이 꼭 먹구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어떤 이 모습은 그 어떤 풍기는 뉘앙스는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온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뒤덮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 당시 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니까 성도 무너지고 지도자들도 다 능욕을 당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겪고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고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고난당하는 시절에 선민들은 어떻게 보면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복과 평강도 멀어집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그런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참 요즘도 쓰는 표현 가운데 복을 내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요즘 복을 차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유 저 사람 저 복을 차버리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복을 내어버리는 인생, 복을 차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이거 빼앗겨버리면 안 되고 이거 내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애가 3장에 그렇게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당한 성도가 그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애가 3장 1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생각할 일은 그래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그랬습니다. 쑥, 봄이 되면은 겨울 그 참 얼었던 땅을 뚫고서 쑥 올라온다 해서 쑥이라 그러잖아요. 담즙, 쓸개입니다. 쓸개. 쑥이나 쓸개는 얼마나 씁니까? 옛날 참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싸울 당시에도 와신상담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마른 장작 위에 누워서 원수를 갚으려고 일을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몸이가 쓸개를 놔두고 쓸개를 맛보면서 그래 이 원수 갚겠다고 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담즙 그리고 쑥 이건 굉장히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쓰디쓴 마음.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쓰린 거예요. 너무나도 쓰디쓴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쓰디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가 엄청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히 그들을 다 썰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쓰디쓴 고통을 겪을 때 해야 될 일 또 한 가지 뭡니까? 낙심만 하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본심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낙심하기 쉬워요. 좌절하기 쉬워요. 또 불평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몇 년 전에 선지서와 관련된 설교집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제가 선지서를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선지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셨어요. 매를 대셨어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시키시고 그들에게 근심을 안겨주신 것이 여러분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자체의 본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여기에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본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회개의 몸부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아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주로 손 들고 기도할 때가 많다 그랬죠. 근데 마음의 손은 들지 아니하고 육신의 손만 든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는데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만 드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손만 들지 말고 마음도 함께 들자는 거예요.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장에 나와요. 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한 고난과 치욕을 기억하시고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참 그 당시 자기들의 참 처한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과거에 가졌던 착각과 오판에 대해서 또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어떤 오판을 했을까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유대 사람들이 주로 의지했던 나라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강대국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 사람과 또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외교적인 노력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예?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으니 이게 착각이요, 오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헛된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애굽 바라보고 아수르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을 바라봤던 그들의 눈이 상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네. 자, 우리들도 이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그 본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이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읍, 참 그 무너진 영광, 참 비참한 이 나라의 꼴을 갖다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 옛날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처럼 옛적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또 기도하며 갈망하는 주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옛날처럼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참 일상을 회복해서 참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 나누고 같이 차를 나누는 그 참 평범한 일상들이 요즘은 왜 그렇게 그리운지,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이렇게 옛적 같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예레미야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하게 사시는 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